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성에 대한 열매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다시 한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9가지 열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90% 이상은 외우신 것 같아요. 오늘 온유,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도 온유란 이름도 짓고 온유하다, 저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는데, 온유의 원문 뜻은 이렇습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움. 그 다음에 온순함입니다. 온순함. 그런데 그냥 부드러움, 그냥 온순함이 아니라 힘이 있는 가운데서도 절제하면서 부드러움, 힘이 있는 가운데서도 큰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순함, 이것이 바로 온유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온유해. 되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온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대화나 행동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온유해. 저 아무개 누구는 온유해.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인가? 우리가 원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듣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구체적으로, 오늘은 서론적으로, 다음 주는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온유의 열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온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힘 있는 자로서 심판을 바로 내릴 수 있지만은 참으시는, 더디하고 늦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 바로 심판도 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걸 좀 시간을 늦춘다는 거죠. 늦은 징계, 늦은 벌,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냥 보이지도 않게끔 바로 심판도 내릴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오잖아요.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잖아요. 최초로 숨바꼭질 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그냥 무섭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무엇을 입혀서 보내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무죄 시대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고 바로 즉시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참으심과 그 사랑, 자비하심이 어디에다 쏟아부어졌느냐?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짐승이 피를 흘려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짐승처럼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을,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안 돼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물 주세요, 물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요, 내가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건져준 지가 얼마 됐는데 그런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흘도 안 돼가지고 또 원망 불평, 이 주둥이를 다 째버려야 되겠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 그러셔요. 하나님이 세상의 쓴물을 단물로 또 바꿔주시잖아요. 아이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법석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또 멀어졌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회개한 날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또 안아주고, 또 배반하면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의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잘 걸어오셔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쭉 하나님은 인내하심의 그 온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8편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구약의 전체 흐름은 온유하신 하나님의 그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끌어오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개인적인 사람에게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온유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크게 고백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온유함이라고는 아나바라는 원문인데,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움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절제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다 그랬는데, 여기에 아나바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구약의 이 낮아지심의 겸손의 하나님의 이 온유함이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온유와 따라가는 것은 항상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낮아져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거 봤습니까? 항상 온유한 사람이 낮아질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 또 말구유, 얼마든지 뭐 백악관, 청와대, 더 좋은 환경에서 호텔에서 태어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저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 그래서 공생의 시간 내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섬기고 낮아주신 분. 얼마나 낮아졌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낮아짐심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온유의 최정상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줬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박살내고 심판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낮아지심과 또 겸손함의 온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윗으로서 이렇게 크게 됐다. 다윗이 다윗으로 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된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이다.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크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못된 놈하고 바로 그냥 심판 내렸다면 오늘의 성군 다윗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줬어요.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함 때문에 다윗이 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이 안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한번 드려보자. 말씀 그대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 큰 심판자의 힘을 가지고 바로바로 심판했다면 여기에 누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온유함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안 그래요?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냥 두 눈 빼버려요.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눈 빠진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여자만 보고 음욕을 예쁘다 그러고 좀 음욕을 품으면 눈 빠져버려. 그 순간에 하나님 바로 호박 샴푸 걸어갔다 하면 바로 그냥 두 다리가 탁 불러져 버려. 바로 그런 심판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셔요. 도둑질했다, 남의 물건 훔쳤다, 손으로 못된 짓 했다, 바로 그냥 바로 절단해버려. 마음으로 부모를 미워했다, 마음으로 마누라를 미워했다, 마음으로 아내를 미워했다, 어떤 사람을 시기했다, 속에 창자를 싹 끄집어내버려. 다 끄집어내버려. 그러면 여기에 뭐만 와 있겠어요? 내가 늘 말하죠. 손톱만 와 있어. 손톱.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셔. 대단하신 분이셔. 그런 심판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쓰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다윗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된 거고, 이미 저는 날아가면서 죄인 중에 계수예요. 장로님들도 잘못하면 벌써 갔어. 근데 저렇게 장로님까지 됐잖아요. 그것이 주의 온유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벌써 갔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의 온유함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의 존재가 여기에 된 것은 전부 다 뭐냐? 주의 온유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온유함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이 온유하십니다. 두 번째,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아멘. 나는, 그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대로 온유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충장로에 가서 그 남편이 아내를 그 충장로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밟기를 시작하고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곧 죽게 되더라고요. 곧 죽을 정도로. 얼마나 발로 차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사람들도 뭐라는 말 못해.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와서 그 이제 싸움이 어려운 상황이 끝났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한가 보자. 그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온유하면서 바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딱 앉더니 땅바닥에다가 뭐래요?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뭔 글을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막 재밌게 하게,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잔소리 말고 꺼져라, 그렇게 썼을까? 그냥 전만 했을까? 땅바닥에 글 쓴 거는 모르지만 축축은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졌으니까 다 양심적으로 자기도 죄에 이끌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욕을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합니다. 네가 왕이냐? 뛰어내려봐라.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침을 뱉기까지도 했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의 고난 당할 때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위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너희들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해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 기준에 의하면 한 영,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내가 부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때 한 영이 로마 기준 내 군대 기준으로 6,000명을 말합니다. 6,000명. 한 영이 몇 명요? 6,000명. 그러면 12영이면 몇 명이에요? 72,000명.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네요. 72,000명. 그런데 12영이나 더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더라는 말이 붙어서 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12영의 천사 이상의 많은 영들을 불러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그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십자가의 주변에 그 사람들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0명 천사 한 영 6,000명의 천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72,000명은 빼고 한 영에 6,000명 중에 천사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인가 상에 보면은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 여호와의 사자 단수로 써졌어요. 그 천사거든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놀래도 안 하네. 천사 한 명이 몇 명을 죽인다고요? 18만 5천. 그러니까 12영도 필요 없고 1영도 필요 없고 한 영,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해쳐도요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한순간에 다 잿더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셔요. 위협하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2영을 불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줘야,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줘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고난의 문턱에서 에라이 나 못 참겠다고 뛰어내려 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 힘이 없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부드러움, 힘이 있지만은 온유함, 그 힘이 있지만은 절제함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온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온유하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자. 자,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생활감동TV 문영찬 칼럼, 제목 세계의 못. 나사렛 예수란 영화가 순천 어느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을 때 저는 교우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로마 군병이 대못을 예수님 손목 위에 올릴 때 극장에 모인 여성도들께서 한 목소리로 주여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못 박히시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못 박혀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직접 자기의 육체에 심한 상처와 아픔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죄수들에게 사용된 못의 길이는 12,717.8cm 정도이며 그 끝이 매우 날카로우며 녹이 쓴 철대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녹슨 철대못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일까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수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므로 목수 가방을 열어보면 항상 못과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은 망치로 벽에 못을 박는데 그만 저의 손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픔도 못 참아 힘들어했었는데, 우리 주님은 손목에 중추신경을 관통하는 대못에 박혔으니 그 고통, 그 아픔 어찌 표현할 수 있으리요. 손목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치아가 일그러지는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excruciating, 고문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문하다의 말이 십자가로부터 옛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칼럼 가족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발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지나쳐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나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치에 칼럼을 올립니다.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소치에 이제 매일 아침에 첫 번째 올리는 것이 칼럼, 그 다음에 성경 찬송, 그 다음에 지난 날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계시록에 비추어서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맞춰가는지 그걸 뉴스로 하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자유롭게 편집을 하는데, 여기 칼럼을 만들 때 단어마다 의미 있는 사진을 넣어주면 정말 좋은데, 그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이것은요. 근데 뭐 십자가가 나오는데 두 남녀가 나와갖고 손을 잡고 있잖아요. 저런 것은 좀 이제 AI가 하는 거라서 그런데 뭐 그냥 저런 것은 저것도 힘들어요. 빼가지고 와서 옛날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올렸던 걸 갖고 와가지고 블루에다 넣어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AI가 만든 걸 제가 칼럼을 올리거든요. 이런 것은 한 10분 아니면 해버려요. 근데 그 단어마다 의미 있는 사진을 끌고 와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라고. 글이 중요한 거예요. 글, 내용이. 우리 아버지가 목수이신데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보면 항상 망치하고 못이 있어요. 그 못 박을 때 그 가서 가방에 있는 망치하고 못 갖고 와서 박아요. 어쩔 때는 목수가 아니니까 제대로 때린다가 픽 빗나가요. 픽 두 번 빗나가면 이번에는 제대로 가운데를 맞추면 팍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기분이 있어요. 팍 맞으면 팍 들어가는 기분이 있어요. 한번 픽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정확히 맞았다가 몇 번을 잘게 하고 한번 더 세게 쳐서 많이 들어가게 하려 했는데 저 손을 쳐버려요.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못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대못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엇과 같다고요? 정과 같다고 칼럼에 말하죠. 정.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3층에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있는데 저것이 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대못 갖고 예수님을 못을 두 다리 한번 오늘 일부도 다 만져봤어요. 여러분 다리 한번 만져봐요. 뼈덩어리입니다. 뼈덩어리. 봐보세요. 살은 약간 둘려있죠. 다 뼈요, 뼈. 발목 불러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 뼈. 그럼 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막는데 우리나라 대못 갖고 되겠어요? 저런 정과 같은 걸로 뼈를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1세기에 발견됐어요. 뒤꿈치 뼈에 박힌 철못.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 고고학 박물관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발견됐는지 참.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고난주간 때 요거 사진 하나 갖고 우리 엉엉 울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저런 대못이 아니라 정과 같은 큰 못을 양손에 발에 이렇게 박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런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고 저들을 그냥 못을 박는 저들을 한순간에 0.1초 안에 싹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분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항상 급하게 뭘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달라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이 정말 찾기 어려웠는데 이 찬양이 오늘 본문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으로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님과 같은 그 온유한 마음을 십자가 위에서도 힘 있는 그 십자가에서 힘을 가지신 분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 주옵소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낄 수 있도록